다시 한번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별내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어색하시죠? 이 시간은 더 어색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이야기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돈을 잃어버리면 하나를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명예를 잃어버리면 둘, 친구를 잃어버리면 셋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목숨, 건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야기, 살만하니까 죽네라고 하는 말 많이 해보셨죠? 살만하니까 죽네.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벌었습니까? 제때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벌었어요. 모았어요. 남부럽지 않아요? 집도 있고 이제는 좋은 차도 끌고 다닐 수 있고, 먹고 싶으면 찾아다니면서 골라서 먹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 안 하고. 그런데 가남 말기랍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사는 것처럼 살려고 했는데 가남 말기. 너무 늦은 후회 아닐까요?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죠? 여러분 모두의 심령간 난 오래 살고 싶다.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런데 턱 깨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찾아다니며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산에도.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가? 쉬운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이제 사회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끔 이제 어쩌다가 사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술을 먹어요. 술 따라 붓고 그들이 뭐 해요? 짠 하잖아요. 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건강을 위하여라고 이야기. 건강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 건강을 위하여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고 그러면서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연한 산물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진화론의 산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명한 조물주, 창조주가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한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은 그 사실을 철석같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냐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시편 139편 14절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단 두 개의 세포가 만났는데 어떤 것은 눈동자가 되고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피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것은 머리카락이 되고 말이죠. 신묘막측하잖아요. 신묘막측하잖아요. 두 개씩 있는 것은 크기와 모양이 같고 무한정 자라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 두 개를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이렇게 그냥 제멋대로 성장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쌍사납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리가 하나는 길게 자라고 하나는 짧게 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리의 길이도 팔의 길이도 귀 두 쪽도 아주 나란하게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한 산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방어 체계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신묘막측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 기관들을 손상시키는 모든 종류의 세균과 독소에 저항할 수 있는 인체의 능력을 면역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모두에게 이 자가 면역 체계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약을 먹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면역 체계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다 나을 수 있잖아요.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이 튼튼하면 다 나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면역 체계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4개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데 첫 번째 제1방어선이 무엇이냐면 피부입니다. 피부. 피부는 상처를 입지 않는 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겠습니까? 이 세균이 여러분들의 인체 내에 그냥 들어가서 이 피부가 막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신체를 공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1방어선으로 만들어주신 피부는 어떠한 세균이든 독소이든 그것을 철통방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2방어선은 상처를 입으면 특정한 세포들이 화학물질을 분비함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히스타민이라든지 인터페론 같은 것들을 분비함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못하도록 더 번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어선은 인체의 여러 입구에서 외부 방어는 몇 개의 놀라운 방어 장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흡입한 공기에 더군다나 요즘 미세먼지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오염되어진 화학 성분이 막 떠돌아다니는 이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실 때에 얼마나 무수한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코로 흡입했을 때 그 엄청난 박테리아, 세균, 아주 그 미세먼지 못된 것들을 다 흡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 속을 통과하면서 그 기관의 분기점, 그 거리가 무진장 짧지만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는 무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그건 몇 미리 상관인데, 몇 미리 상관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콧구멍에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몇 미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통과했을 때에는 무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궁과 방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요도와 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박테리아와 이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하지만 몇 미리만 더 들어가서 방광이라든지 이 자궁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러한 방어 체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염된 세상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이거죠. 이뿐만 아니라 제4 방어선은 내부 활동이에요. 어쩌다가 세균이, 어쩌다가 못된 박테리아가 우리 인체 내에 파고 들어갔을 때에 인체 내에 들어온 세균 같은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백혈구가 이 인체 내에 들어온 세균 같은 것들을 다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 이거예요.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류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골라서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 교회를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암, 단일 세포가 변형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이 염색체의 핵산 속에 질서정연하게 이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배열이 잘못되어질 때 암이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인자 속에 있는 이 염색체가 이제 아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이것을 변형시키려고 하게 되면 자가적으로 변형이 안 돼요. 외부에 침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발자 또는 촉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발암물질 같은 거 이야기해요. 발암물질이 들어가서 이것을 자극하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배열을 바꾸어 버릴 때 이것을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방어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이 촉진자가 공격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암세포가 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암이 확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심하게 투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체 구조를 보게 될 때에 철통방어거든요.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질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씨름해야 하느냐 이것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너무 혹사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건강하지 못한 질병의 요인들을 자꾸 그냥 들이키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여기서 도덕적인 법칙은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법칙 따라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법칙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리 구조가 어떠한 룰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요? 뭔가 룰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식사를 쉬지 않고 24시간 그냥 먹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정상으로 살까요? 비정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1분에 몇 회 동안 호흡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단 말이죠. 법칙이. 그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 몸이 뭔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건강 법칙,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그랬어요. 인간, 아주 복잡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 미묘한 인간 기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건강 법칙에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하면 우주를 초월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겠다 약속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체내에 만들어 놓으신 건강 법칙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건강에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부모로부터 연약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핑계를 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염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 법칙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손해보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것이죠. 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언급되어진 이 건강의 8가지 원소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8가지의 건강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원칙,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에 너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관리에 너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병이 감염된 후에 치료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훨씬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법칙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의무를 다하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건강을 잃고 아까운 나이에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첫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들 수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건강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지식을 사전에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내 백성이 죽는 이유가 뭐냐, 망하는 이유가 뭐냐,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마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70년 내지 80년 살다가 죽는 줄로 알고 그냥 죽고,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기는 아는데 무시할 때. 전도서 8장 11절 보게 되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흡연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담배 한 모금을 빨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탈이 나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까요? 피우지 아니할까요? 중독될까요? 중독되지 아니할까요? 중독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어떤 것을 취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벌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정말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켜보실 때에, 인내하실 때에 뭐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서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을 파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건강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성경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을 논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암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의 운명 앞에서 인간의 운명을 놓고 볼 때에 그냥 성경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뭐 할 사람들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니까. 100세 살다 죽든 70세 살다 죽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니까, 죽을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 보게 되면 무릇 산자는 뭐 할 줄을 알아요? 죽을 줄을 알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젊은 사람들이나 노년에 계신 분들이나 내가 죽을 줄을 알죠? 여러분들 다 반드시 다 죽죠?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루를 더 살고 못 사는 차이이지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왜냐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감기만 걸려도 즉각 병원에 달려가는 사람이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운동하며 웰빙 음식을 찾아 먹는 노력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이것도 정말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입을 막거든요.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우린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70 내지 80년 살 수 있도록 유예의 기간을 주셨단 말이죠.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80년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년을 이 세상 살던, 정말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생명이 몇 년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마음 가운데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젊은 나이에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가 90이 되어서도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그리하여 그 길을 찾기 위하여, 찾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몇 년이 주어졌어요? 70년 내지 80년이 주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 기간 동안에서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헛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관 속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살 길을 찾는 지혜를 얻으시는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다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길이라 그랬어요. 그분에게 나아간다고 하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고, 그분에게 나아간다고 하면 헤어졌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생전 처음 나와보신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70년 내지 80년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그냥 죽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령에서 요구하고 있듯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고,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영생의 길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결코 운물을 파지 않습니다. 샘물을 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필요를 느껴야 돼.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물을 찾게 될 것이고,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할 때에 내가 병원을 찾게 될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할 때에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별내교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병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 죽을 병에 걸린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고쳐주시겠다. 가서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가서 고쳐주시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어 영광을 받아 누리셔야 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비한 심령으로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어떻게 믿어야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분명 그 길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신묘막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법칙을 세우셨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법칙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제발 깨닫고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넉넉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마지막에는 이렇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끝내 거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수밖에 없단 이야기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지 아니하는 사람들, 결국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있단 말이죠. 분명한 길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대, 그 길이 어떠한 길인데 생각하고 찾아보시는, 정말 구도자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노력 속에 진짜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정말 그 예수와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